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0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일하고 손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일하고 손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손으로 하죠. 손이,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먼저 손이 움직이고 먼저 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닮을 수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먼저 손이 일하기 전에 마음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무작정 손이 먼저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일이 손으로 발로, 물론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발로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30년의 준비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이 목수의 일을 꽤 수준 높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을 때 이 목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아주 못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정도는 적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일 머리가 있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는 일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으로 일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배우셨다. 마음으로 일하는 법을. 그리고 손으로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기도하셨고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은 마음으로 일하고 손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그걸 원하시는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그런 왕이죠.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70년이 언제냐 라고 하는 거,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돌아왔던 그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두 부분으로 크게 갈라지지만 크게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그것이 이제 있었고, 나중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요 기간,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의 그때부터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70년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으로 보통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는 언제 있다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될 때, 성전이 이제 완공될 때, 그때가 이제 7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성전을 재건을 시작해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그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가들은,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고레스는 원래 사실은 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을 다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에 완전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했던 이 페르시아가 애굽을 당연히 넘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을 넘보면서 애굽으로 확장하려고 할 그때에 지금 각국의 민족들의 호응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그들의 지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아주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아주 정치적이면서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정책적이면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이죠. 기적적인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셔서 하늘길을 내듯이 광야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자연과 초자연적인 일들 없는 것을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왕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쓰세요. 여러분, 자연도 쓰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못 움직이시겠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손이 먼저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꾸미고 명령하는 손으로 먼저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실 때 그 마음이 일하도록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으로? 발로? 먼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부대에서 제가 훈이도 이렇게 여기 있지만 군대에서 보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실시 이렇게 하면 바로 묻지도 못하고 바로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손 들고 질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맹목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즉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실시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손이 막 움직이고 발이 막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먼저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그래서 바사왕 마음을 우리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벌써 일하기를 원하셨고 마음에서 벌써 일하게 하셨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바사왕의 마음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일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느냐? 각 민족의 아픔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에 의해서 찢기고 눌리고 포로되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싸매 주어 되겠다 하는 세계 역사로 볼 때는 정책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의 찢겨진 마음, 상처난 마음들을 만지는 마음의 일이 먼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일하고 발로 일하기 전에 마음으로 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일하는 법을. 그리고 손은 먼저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차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먼저 일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공문서를 남겼다. 이건 손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마음을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 에스라에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표현법이 아니죠. 이것은 바사왕의, 사실은 바사 제국의 표현법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우람 마즈다라고 하는, 이 아우람 마즈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은 천체, 우주 천체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람 마즈다는 어떤 거냐면 천체의 신이니까 이 바사 왕의, 바사 제국의 신 개념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사 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인 이 아우람 마즈다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우람 마즈다라고 하는 천체의 신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가 신을 이해한 것은 천체의 신인 아우람 마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불교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고레스도 자신의 천체이신 아우람 마즈다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이 신관, 신을 바라보는 안목과 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이 부분은 성경 안에서 조정되어야 되고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내려놓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어떤 이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단순하게 그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눈물도 있었고 감쌈도 있었고 품음도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잖아요. 긍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일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으로 일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일하지 말고 발로 일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일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너희가 가서 이루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가서 이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의 약점이 보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죠.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되거나 거기에 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다시 그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맞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겨진 남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헌신하라. 이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으로 너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게 손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물은요, 철저하게 마음의 드림이에요. 마음의 일이지 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5절에 제가 범위를 좀 벗어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감동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라는 말하고 이 히브리어로 같아요.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지금 이 그들의 돌아온 그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 사람하고 그 감동하고 같은 감동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고레스를 일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먼저 일하게 하셨고, 지금 이 돌아오는 유대, 베냐민 그들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감동으로 마음이 먼저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먼저 일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먼저 일해야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물이지, 마음이 일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먼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